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올라가셔야 되죠? 지금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사람이 좀 더 많아져서 찬양하시는 분, 교사하시는 분이 분리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3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3주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새로운 땅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예배당 짓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늘 소망하는 것처럼 넘치는 은혜와 생명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역할 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가끔 집안 자랑하는 분 계십니다. 뭐 가진 것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성씨 가문 자랑하시는 분 있습니다. 본관이 어디고 그 본의 시조가 누구였더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몇 대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후손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제 집안 자랑하시는 분 만날 때 종종 있습니다. 집안이 그만큼 이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랑은 가능하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부심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자랑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혹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종종 그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보았던 현상인데요. 뭐 교회가 큰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내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만들어 가시기는 하시지만 교회가 크다고 내 신앙까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큰 교회를 목회했다고 해서 제가 큰 목회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정체성은 이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 교인의 정체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교회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1절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 권사, 집사, 그 밖에
교사,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구역장을 대신한 샘지기까지 다양한 직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오고 간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전달되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약간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한결같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세상에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일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구제기관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건강상식을 알려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법, 또 재테크를 하는 법, 이와 같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가르치는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일 뿐이지 절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자라가야 될 영적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육신을 가진 몸을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공급받아야지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두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자칫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속임수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던 사단의 도전이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일에 목표를 가지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충분히 다 파악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장애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게끔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넘기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싱의 방법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의 혹은 수천만 원의 재산을 뺏기거나 뜯기는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넘어갈까, 왜 속을까? 물론 이제 그 일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저도 뭐 한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서 이제 뭐 돈을 입금하라 하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황스럽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금방 아이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연락이 빨리 돼가지고 이것이 거짓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순간 당황하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고 자식을 살려야 되고 가족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돈을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단은 이해 못지 않다는 거죠. 실은 사단이 이보다 더 악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서 실망감이 커지게 하고, 그 실망감이 커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주 낙심하게 하고 깊은 절망에 빠뜨린 다음에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삶을 무너뜨립니다. 아니면 처음엔 아주 작은 것 하나 보여줍니다. 별것 아닌 거, 이거 하나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해서 호기심을 자극했다가 조금 더 강한 거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경험시킬 수 있도록까지 유혹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과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때때로 그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싸울 수 없고 싸울 일 생길 터인데 싸우고 난 다음에 절대 교회 빠지지 마라. 싸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교회 나와라 하는 부탁드립니다. 특히 토요일 주의하라는 당부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아마 제일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있는 시간이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충돌이 납니다. 이야기 좀 모처럼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좋은 이야기가 한 가지 가시에 걸려가지고 확대되고 해서 싸움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 들어오는 생각, 내일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유혹 이겨나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럴수록 교회 올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또 상한 심령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내가 힘들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교회에 찾아올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강건하게 서서 나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우리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대개는 모유나 우유를 통해서 아이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먹는 것만 먹인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물을 놓고서 원숭이를 놓고서 이 실험을 해본 결과도 그냥 새끼 원숭이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이 우유만 주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는 경우하고 그 원숭이를 품에 안고 잘 끌어안고서 이 우유를 주는 경우하고 성장하는 과정 이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먹을 것만 주었던 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아주 포악해집니다. 아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비록 친부모는 아닐지라도 사람이든 누구든 품에 안고서 기른 원숭이는 온순하게 성장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먹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정서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사회에 문제가 되는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하게 가정으로부터 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왜곡된 성격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통하여서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사람은 육적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면 때때로 이제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읽고 집에서 보면 아니 되는가? 또 요새 같은 때 정말 매체도 많이 발달돼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예배를 생중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인터넷만 키면 그 즉시에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알고 그 지식이 자라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지체들이 서로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 서로 간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관계의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부터 역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만약에 교역자가 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목회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성도님들은 대개 제가 전하는 말씀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제가 행여라도 자칫 잘못 전하게 되면 저 한 사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겨오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도 했고 또 여러 부목사들과 동역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 신학과 신앙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는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목사님과 또 여러 전도사님들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보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순수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배는 저보다 어리지만 그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도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일도 필요합니다.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성품도 보고 그들의 신앙도 보고 또 그들의 가정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행여 그들이 나만 못한 점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개선점들을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보다 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불어 서로 간의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